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50년이 됐고요. 선교지에서 또 25년을 보내다가 다시 미국으로, 제가 14살 때 미국에 왔다가 선교지 가서 25년 사역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6년이 좀 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가 좋습니까? 목회지가 좋습니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했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지요, 목회지는 순교지입니다. 예, 목회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리고 내가 살면은 하나님의, 물론 이 선교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어제 우리 백신정, 그저께지요, 백신정 선교 목사님이에요. 저분들이 선교사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고요. 이발소 얘기로 시작해서 저도 이발소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그것도 충청도에 갔습니다. 아직 언어가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그때입니다. 근데 가갖고 이제 적응을 하다가 이발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쭈뼛쭈뼛 이발소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발사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와시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의 이 시골 지역에도 이발사가 영어를 하네. What see you? 뭘 보느냐 그래갖고요. 이분이 이제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거울이 보여요. 그래서 mirror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요, 이분을 쫙 쳐다보더니요,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다 준비를 해갖고요, 뒤로부터 이분 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됐는데 소통이 안 됐죠? 예, 이 두 분이 충분히 서로 대화는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소통해야 될 그 소통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만들어내고 내 사역을 그냥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조금 도움 주시면 이거 얼마든지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지난 2년 반의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로님들 기도까지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종식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빨리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가지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이 옛날로 돌아가재요. 자꾸 옛날이 좋았대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올해 우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폐허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조금 각도를 다르게 보거나 돌려보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보면은 훨씬 더 큰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고집스러워서 계속 내 것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 위하여 소통은커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우리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GP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GP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요, 너무나 귀한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 저에게는 형님 같은 분입니다.
선교사 이전에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고요, 선교지에서 같이 기도하던 분이고,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이은모 선교사님 여기 다 와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김병선 선교사님, 이 네 분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선교사로서요 저는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배 선교사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역에 대해서 저분들의 그 걸음을 보고 따라가면서 선교 사역이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근데요 저분들이 저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뭐야 하면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지금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무엇 하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선교지에 나갔을 적은요 제 사역을 막 만들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박수 받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분들을 통하여 선교 사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저를 참여시켜 주세요. 제가 원하는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마음속에 담아낼 때 결국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운영아 너 이러한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앞부분 씨를 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 듣는 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물론 이것이 첫째 되는 그러한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돌짝밭에 씨를 뿌리라.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라,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라. 아마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여러분이 대부분이 좋은 땅에 뿌리겠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씨앗을 어디에 뿌리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보 농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보 농부세요. 사실은 저는 아들 바보입니다. 저는 딸 바보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저기 있는데요 저는 아내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 바보, 아들 바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충분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특히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요 저희 딸 둘하고 아들하고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그들도 MK입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그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쁨을 줬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아마 한 4학년 정도였을 겁니다. 저 인도네시아 그 바투 말랑 그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그쪽에 CJ라는 그런 한국의 큰 기업이 사탕수수 때문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주재원들이 한국에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자, 주재원들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과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때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면은 한국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요 그들은 휘황찬란한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저희 선교사 자녀들은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리고 사줘도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 똑같이 경쟁해서는 안 된다, 당당해라, 없어도 괜찮다, 이걸 저는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제가 방 안에 들어있는데 밖에서 제 아들과 제 아들 친구가 서로 막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나 무슨 장난감 있어? 제 아들도 지지 않으려고 나 무슨 장난감 있어?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더 좋은 장난감을 얘기하는데요. 플레이 게임, 이 게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우리 아들 없는 거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거든요.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아빠는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안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렸는지 아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리가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가슴을 이렇게 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그랬더니요, 여기 집사들이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KO 펀치 한 방을 먹여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그 감동으로요, 그 다음부터는 제 아들이 조금 잘못해도 제가 그냥 눈 감아줍니다. 아들 바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세상, 우리 모든 민족을 보면서 이 세상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 땅에도 뿌리시고 저 척박한 땅에도 뿌리시고, 그 다음에 저 광야 같은 땅에도 뿌리시고 질척한 땅에도 뿌리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이 어느 곳에도 들어가서 복음이 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갖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낸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땅에 다 뿌리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더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는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던지시는데 잘못 던져갖고 더러 그쪽으로 갔을까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도로 저 언 땅 시베리아 땅에도 씨를 뿌리세요. 저 광야가, 저 사막 같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씨앗을 어떻게 하지요? 기다리세요. 그 씨앗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이 디아스포라의 문자적인 의미. 여러분, 어제 우리 디아스포라 그 트랙에서 이러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세요. 제가 여기 이 디아스포라 트랙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PR을 해야만 여러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의자가 없어서 밖에서부터 의자를 갖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이 주최 측에서 방을 잘못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요, 오늘도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텐데요. 디아스포라는 본래 그 씨를 농부가 흩뿌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통해서 뭘 합니까? 씨가 뿌리는 곳마다 씨앗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생명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 안에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언젠가는 싹이 피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걸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씨를 다양한 곳에 세계 전역으로 뿌리셨습니다. 근데요, 우리 조용중 선교사님께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했지만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오랫동안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750만 숫자는 유엔에서 이주해간 그 숫자만 선정했기 때문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살에 제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50년을 해외에서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계한 그리고 유엔으로 간 그 통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생명력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질 그 놀라운 미래의 엄청난 자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지상 대명령을 한번 여러분과 제 해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자, 근데요, 제일 앞에 물론 이 분사적인 명령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있는 곳을 떠나가는 그러한 가라,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그 자체는 2000년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음이 결코 떠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귀에 들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들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서 뭘 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가는 데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다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저는 제 가장 마지막 사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이곳 둘러보면은 다양한 이민족들이요, 난민들이요, 저쪽을 둘러보면 이주해 온 사람이요, 각기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데려다 놓으신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역적인 그러한 이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까요? 예, 이것은 제가 2010년도에 하나님께 저를 로산 그 디아스포라 분과위원 중에 하나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책자를 한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자입니다만 이 책자를 통하여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흩어주시는 이 모든 민족들, 우리 곁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는 모든 민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것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풀러 신학교에 가서 이 디아스포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교가 하나의 이 과목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저희들이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22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디아스포라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사역의 가장 중심의 한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요, 도시 선교, 디아스포라, 사실은 이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팀 켈러, 우리 백신종 목사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뉴욕의 Redeemers Presbyterian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메가시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10년에 로산대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200명이 모여있는 세계 전역에서 온 지도자들 앞에서 If you walk out the door and start to walk at any direction at any given city with a radius of 2 miles, the chances are you are going to meet at least 30 different people group. 만약에 여러분이요, 문을 나서서 어느 도시건 어느 방향을 정해서 적어도 2마일 정도를 걸어가면 그 안에는 30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Opportunity at your doorstep.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회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도시에 살면요, 이제는 도시만이 아닙니다. 이 서버브까지도 이제는 많은 인종들이, 많은 하나님께 섞여 주시는 그러한 그 사회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이것이 심화가 될 것입니다. 난민들이 미국에 보니까 이 중소도시로 미국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변해가요. 백인들은 어제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이러한 그 현상들을 봤습니다. 대도시에서 빠져나가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양한 인종 그룹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복음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뭐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전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이 다리에 놓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이제 온 땅에, 온 민족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데, 교회에게 주신 명령,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땅과 땅에 다리를 놓아라.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다리가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저 그다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땅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건요, 한인교회 가보면요, 선교지 어디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선교지만 선교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단다. 근데 여러분은 주변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그 민족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는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에, 저 남미에 어느 곳만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움직여 주시는 그 손가락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향하는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러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민족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하신 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씨앗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 제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have chosen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So that the fruit may abide forever. 그리고 whatever you pray in my name, my Father will do it. 자, 우리는 이 구절 중에요, 한 가지를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는 성경의 1.21획이라도 그냥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보이세요? Karpos umon me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ruit that will last, that your fruit should abide.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맺히고 그냥 져버리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계속적으로 열리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전의 그림으로 다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큰 거목입니다. 근데 거목은요,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세상이 존재한 줄 압니다. 근데 그 거목 밑에는 다른 어떠한 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사역이 이런 사역이 있어요. 내 사역이 존재함으로 나는 내 사역이 번성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착각하는 교회도 있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할 때는 너가 중심이 되는 사역이 아니고 그 사역을 통하여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역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명력을 이어가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관심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가, 여러분, 저는 동남아시아에서 25년 있으면서 이 바나나 나무, 우리 애들은 집에서 물론 바나나는 잘라놓고 집에 갖다 놓고 익혀서 먹는 건데요. 너희들 먹고 싶으면 가서 잘라와, 그러면 집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곤 했습니다. 바나나 나무는요 혼자 우뚝 서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열매가 맺히면요 그 끝에, 여기 보일지 몰라요, 그 끝에 이제 보라색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많은 그런 그 바나나 나무들이 계속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요. 그리고 또 자라나고 계속 자라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결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내 혼자 우뚝 섰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죽으시오,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한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나나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씨앗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 섭리의 두 줄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그 과정에서도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로 퍼져가고 유럽으로 퍼져가고 다양하게 퍼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 지역으로 퍼져간 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유태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그 사역에 그들은 미리 그 안에 시나고그 회당으로 존재했고, 바울은 그것을 근거 삼아 다양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자, 이제 유엔으로 제가 돌아가서 함께 보십시다. 여기 유엔은요 전체 세계 전역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Migrated people, 아니면 migration이라는 운동 자체를 migratio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간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통계를 잡을 때 사실은 세계 전체 인구의 3.6%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2020년, 사실은 최근 통계가 안 나왔어요. 2020년을 보면은 2억 8천, 3억이 채 못 됩니다. 우리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인구가 저 안에 들어갔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숫자만 통계에 잡혔습니다. 자, 근데요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으실 때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했죠? 생명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시간이 지나서요. 실제로 생명이
그 안에서 맺혀지는 건 2세 때, 3세 때 가서 맺혀집니다. 자, 근데 이들이 통계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물론 통계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통계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것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왜요? 그들은 옮겨간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가 자기들의 중심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어가 자기들의 중심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떠나온 자기 조국과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MK들, 이제 MK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요, 로산에서는 세계 전체 인구의 한 10%를 디아스포라로 잡습니다. 우리는 migrated people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을 함께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2세들, 3세들 통계에 안 잡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참 미주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다음 세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 말만 많이 했지 다음 세대를 정말 세워주는 일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우리 MK들, 우리 제 다음 이어서 오실 분도 MK고요. 어제 우리 최승호 업상교, 예, 이름이 조금 힘드네요. 예, 우리 MK도 참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갖고요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요 2005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캘리포니아에서 MK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재정도 주시고 매년 100명씩 10년을 넘게 MK 사역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와서 이걸 취재하겠대요. 노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와서 뭘 이걸 크게 터뜨려 주겠대요. 노했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왜요? MK들이 이거 싫어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 이용해 갖고 신문에 크게 광고 낸다 그래서 절대 우리 그거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철저히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엠카이노스 이렇게 섬겼더니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MK들 찬양도 인도하고 이렇게 참 놀라운 그러한 그 지도력을 행사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사용할 만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있을 때 제 인도네시아의 제자들에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내가 디딤돌이 되겠다.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줄 테니까 내 등을 밟고 넘어서라. 너희들은 나보다 더 커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지 떠난 지 꽤 오래 되는데요, 가서 보면요 그들이 저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하신 거지요.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요. 우리 1세들 참 귀합니다. 열정 너무나 큽니다. 저는 1.5세 목회자입니다. 근데요 말들은 잘 하시는데 실천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세워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디딤돌이 되어서 저들이 우리를 밟고 올라가도록,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커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